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거기서 25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어제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천지창조 6일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셨어요. 말씀이 생활 속에 나와야 돼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듣고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셔야 돼요. 여전히 딴 거 하고 있으면 아직도 그 나라와 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자 했는데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죠. 의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천지창조 6일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천지창조의 지금 말씀을 또 6일 동안 개체로 들으면 또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첫날의 말씀 속에 6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전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라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셔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너희가 다 가르침을 받나니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왜 1일서부터 6일까지의 그 말씀을 꼭 이루셔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엿새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그 시작이 왜 시작이 됐나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배웠어요. 근데 오늘 딱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 모든 창조는 누가 기초가 되신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뭐 성경을 뭐 한눈에 보자, 뭐 성경을 뭐 아는 방법 이래 갖고 많은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되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제 하위의 순서라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의가 뭐죠? 의가 으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신본주의로 안 가면 여전히 인본주의로 빠져갖고 다 말씀을 어떻게 자기 편리한 대로 다 응용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죽지 마소서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인본주의는요 사단이에요. 그래도 오늘날 교회가 그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고 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셔야 되고 아주 오늘 이 25절부터 28절까지 그 천지 창조에 대한 거를 딱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지 창조로 그렇게 했어도 결론은 뭐예요? 세상은 없어지려니와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는 여상하시고 똑같다 이거예요. 주는 동일하세요. 예수는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들이 교리나 교단이나 신학으로 만든 교리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3번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세기에만 천지 창조가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창조 다 어느 장이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금 오늘 102편 읽었는데 바로 그 뒤에 104편 한번 보세요. 104편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4편에 우리 5절 뭐 다 안 읽고 5절 시작.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 위에 거기까지만. 그 위에는 다 뭔가 하면 뭐 하늘을 휘장같이 치고 뭐 누구에게 들보를 만들고 뭐 수로를 어떻게 하고 뭐 천사들이 어떻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아모스 9장 6절에는 하늘의 궁창, 또 이 땅의 물을, 또 그 다음에 욥기서에는 이 창조주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누가 그 물을 일으키는가, 명령하겠는가, 누가 바람의 길을, 번개의 길을, 우박의 길을 때마다 길을 명정하고, 명정이라는 명령이죠. 길을 명령해서 동에서 번쩍임 같이 그렇게 길을 내느냐.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명령, 말씀에 의해서 이 천주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사야서 51장에도 그렇게 그 땅의 기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나타나셨지만, 마지막 때 생기신 분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와 함께, 땅이 생기기 전에, 하늘이 생기기 전에 내가 그와 함께 있었고 그와 날마다 기뻐하며 그의 사랑을 입었노라 하고 우리 잠언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땅의 기초로 바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모든 천지 창조가 아들로 인하여, 아들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냐 그랬더니, 왜 만들어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왜 이 천지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왜 예수를 기초로 만드셔야 될까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후사로 세웠는데 왜? 후사로 세웠으면 그냥 하늘에서 바로 딴딴따단딴딴 하고 대관식하고 딱 왕관을 물려주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하늘에는 죽음이 없어요. 종의 형체보다 더 낮은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흑암 속에 어떻게 구주를 끌어내 고난에 바로 관시우시기 위해서.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이 깨달아야 해달라고 그기도만 하세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는 거고, 믿어야 체험하는 거고, 체험해야 나가서 증거하고 가르쳐요. 히브리서 2장 우리 8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만물을 히브리서 2장 8절서부터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와 함께 계셔서도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이루기까지는 이 모든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그 안에 또 인간들을 통해서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된 다음에 만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의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리라 하시던 그 빛이 곧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게 복음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이랬어요. 빛 이러면은 또 번쩍번쩍하는 빛만 지금 머릿속에 가득하다고. 난 이제 여러분 딱 보면 알아. 빛이 그게 빛이 아니야. 빛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빛이요. 이 빛 앞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혼돈과 어둠과 깊음과 이 모든 것들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형광등 불이나 생각하고 영광이라니까 해보다 조금 더 밝은 빛을 생각하니까 이게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면은요, 결과가 어떤가 하면요, 여러분 항상 귀신 소굴에 돼 있어요. 병에 소굴이 돼 있는 거예요. 문제 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빛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 아무것도 없어. 어둠이 물러가는 게 빛이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말씀을 선포해도 다 아프고 다 귀신 들려 있고 귀신도 모르고 다 가난하고 다 문제 있고 예배는 엄청 잘 드려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하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침례 받으라 해도 고개 들고 성령 받으라 해도 삐죽대고 기도하라 해도 너 해라 하고 나가고 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들이 내 앞에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고 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듣고 있다고 성경에 에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게 어려서부터 습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비치거나 팍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내가 성령 받고 제일 감사했던 게 뭐야? 와, 어둠, 내 안에 감춰졌던 어둠. 내가 25년 동안 살면서 그 어둠을 모르고 살았어. 세상이 즐거운 줄 살았다가 내 안에서 그 어둠의 정체가 떠나가는 순간에 딱 깨달은 거야. 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다르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어둠이 내게 접근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빛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도 천지 창조의 첫 번째 날에 바로 뭐를 있으라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드러나야 빛과 어둠이 딱 갈라져야 나누어진 빛된 부분에서 천지 창조의 사역이 나뉘라 하고 둘째 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뉘라. 뭐가 나뉘어져요? 있으라 할 때는 빛으로 어둠과 빛이 딱 저기 되는 거예요. 둘째 날 나뉘는 건 뭐가 나뉘는 거예요? 물이 딱 나뉘는 거예요. 물이 다 진흙탕처럼 막 있다. 우리 물에 뭐 흙을 넣으면 시커매져. 근데 잠깐 이렇게 놔두면 물이 위에 뜨고 흙은 어떻게 돼? 밑에 딱 깔아놓는 것처럼 빛이 들어와야 딱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물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딱 드러나? 바로 물 속에서 그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 드러나라 이 설교를 여러분 다시 들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 딱 그 물 속에 드러나온 것만 자기 땅이라 그랬어요. 물 속에도 땅이 있어요. 물 속에 있는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 우리도 물 속에 들어가면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이번에 침대 보니까 밑에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세상 물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물에서 올라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도 필요한 거고 성령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올라온 바로 그 땅에서만 자기 땅에서도 그것도 또 구별이 있는 거야. 돌가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가 있어. 옥토에서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라 하신 때와 기한과 이러한 모든 시절을 따라서 그 빛의 그 씨앗이 때와 기한과 이러한 징조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새, 땅의 물고기 이런 것들이 꽉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육축과 동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하라? 복이 있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랬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다스리냐 이거예요. 다 문제에 걸려 넘어 있지. 다스리지 못하는 게 왜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빛이 있으라. 이게 안 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 이 빛을 가리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난 창조주와 함께 있는 영광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바로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창조주와 함께 계신 무엇이다?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럼 이 말씀은 뭐고?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아주 올해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너무 몰라요.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 주셨는데 말씀을 아들로 나타낸 것은 언제 나타냈다고요? 말세에 나타냈어요. 근데 천지 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이 천지 창조로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뭐고 마지막에 나온 말씀은 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동일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먼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왜 먼저 창조하시고 이거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나니 이거를 왜 믿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보기 좋으라고? 놀러 다니라고? 사진 찍으라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우리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혹시 마지막 말세에 나타난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알지 못해도 이 천지 창조의 이 만물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게 지금 언제서부터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의 창조로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 있다. 말씀은 안 되는 게 없다.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더니 이게 답답한 사람들은 또 은혜와 진리만 얘기하는 거야. 은혜와 진리 이기 전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좀 멍해 이게? 그거는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다 있어요. 왜 은혜냐 그랬더니 이 창조하신 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일반 은혜라. 이게 은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충만한데 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돼야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거 따로 마지막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따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첫 번째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뭐라고요? 복음이라 하는 거를 고린도후서 4장 우리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천지창조로부터 다 몽땅 다 들어간 거예요. 말씀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이루면 이거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 구하고 있다고 말씀만 순종하면 이거는 거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창조장가 계신 아들인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 처음과 끝이 누구시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속히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우리 15장 거기 보시면 무너진 그 퇴축한 곳을 다시 수축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다윗의 후손에서 오시리라 그랬어요. 물론 그거는 다윗의 장막, 그 성전을 이제 무너진 성전을 새로 이제 개혁하실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러니까 성전 하면 지금 또 뭐야? 건물만 또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 영감이 없어갖고 성전이 뭐라고요? 말씀, 예수 이게 탁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 하면은 어린 양 데리고 있는 예수 이게 들어오면 아직도 당신은 말씀 모르는 거야. 그냥 예수 하면 뭐예요? 말씀 이게 팍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 영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어떻게 한 거야? 무너진 성전 뭐로 해서 무너졌어? 다 손으로 짓고 사람들의 이론으로 다 무너진 거야. 그래도 이거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르리라 했더니 사흘 동안에 죽고 부활하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어떻게 돼?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율법은 당연히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면 오늘 가서 또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뭔가 하면은 모르면 기도해야지. 근데 몰라도 기도도 안 해. 참 답답하죠. 말씀을 모르면요 만물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지금.
그리고 만물을 어디 가서 찾아? 세상에서 찾으니 그게 얻어지나? 안 얻어지지. 너무 힘들지. 예. 그래서 신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인데 어디다 두셨냐 그랬더니 시온에다 두셨대요. 우리 나와요. 자, 우리 자, 시온이 어디라는 거예요? 시온 하늘이에요. 영광. 우리 시온의 영광 그러죠? 자, 이사야서 28장. 나는 말씀을 모르면 잠이 안 와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우리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경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땅에 기초 이래서 맨 또 지금 땅만 생각하는데 이 땅을 펼치신 이유도 이 땅의 모든 형상은 다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이죠. 그 시온에 기초를 둔 거예요. 그 기초 바로 그것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이 기초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모퉁이돌 그래요. 왜냐면 우리 집 질 때 보면 뭐부터 나요? 모퉁이돌부터 딱 나요. 모퉁이돌이 없으면 집 져요 안 져요? 예. 그 여러분들이 모퉁이돌이 없어서 집이 안 되는 거야. 딱 결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들어야 돼. 아, 내가 해답까지 얘기해 줄게. 왜냐면 그거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즉각적으로 진단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라도 깨닫고 기도하라 이거야. 그래서 기초도를 분명히 알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도 기초가 있어야 올라가는 거야.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뭐 과외를 붙여봤자 뭐 돈 100만 원 뭐 사교비 해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기초가 튼튼하면 다 되는 거야. 운동선수 기초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못 올라가요. 그거를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돌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는 그 돌은 급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기초돌이 우리 사무엘하 우리 22장에도 나와요. 그 기초돌로 인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를 믿고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이 기초돌이 없어서 그래요. 지 머리가 기초돌이야. 그 지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생각과 이론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너희는 신령한 돌 바로 예수께로 나오는데 그 예수는 어떤 돌이라고 거기서 나와요?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라. 누가 택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게 나와 산집같이 그와 같이 산집으로 바로 신령하게 지어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수를 기초돌로 삼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면 그 성전에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게 산돌이에요.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왜 리빙스톤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돌은 우리 눈에는 죽은 검정 돌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생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벌써 성전이 됐으면 내 안에서 나올 건 뭐밖에 없어요? 바로 산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뭐야? 기초돌이 없으니까. 반석. 그 보배로 산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보배돌을 귀히 여기나 보배로 여기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거치는 반석이야. 도대체 내가 왜 그냥 이 교회 와갖고 말이지 말씀을 좀 깊게 한다고 이런 말씀 알아가고 이거 지킬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아주 속상하지. 그러니까 요리조리 비켜다니는데 글쎄 비켜다녀봤자 길도 없고 생수도 안 나오고 고생은 징땅하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기초도를 분명히 하라 이거야. 분명히 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뭐가 다 나와? 천지 창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도대체 창조의 기초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거를 기초로 삼으셨느냐 그랬더니 단 하나 아들을 후사로 삼기 위하여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니 왜 아들만 후사로 삼습니까? 그랬더니 이는 가장 기뻐하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른 죽은 돌 얘기하면 안 돼. 아브라함도 죽은 돌이야. 모세도 죽은 돌이야. 그거 갖고 하지 마. 그거 갖고 집 못 져. 오직 산돌 하나만 집 짓는다는 거를 바로 하늘의 기초를 두시고 땅의 기초를 두시고 교회의 기초를 두시고 우리 영혼의 기초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반석을 누구라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여기에 내가 집을 짓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기초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중에는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것들은 옷과 같이 벗어지려니 어느 날인가 후루룩 말려갖고 다 불수 없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이 세계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을 믿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창조주세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17장에 만유를 지으신 우리의 주제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또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 먹을 것 떨어질까봐 그거를 그렇게 고민하네. 아직도 아버지가 안 된 거지. 아무리 못 사는 아버지도요, 자식은 안 굶겨요. 부모는 굶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공중의 새를 봐. 저 들의 백합발을 봐. 지으신 이가 어떻게? 다 먹여. 다 이거 관리하신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은 아들로 말미암아 후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후사로 세우신 다음에 무엇을 지으시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창조의 기초는 누구로 말미암는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뭐라는 거예요? 기초가 의이다 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의는 한번 정하면 요동치 않아요. 말씀이에요. 법이에요. 안 변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이 의가 없어요. 사람이 의예요. 신학이 의예요. 그래서 뒤죽박죽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법이 굳건하면 바로 그 법 자체가 뭐라 그랬죠? 명령은 법이요. 법은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가 말씀하셔서 영광이라 이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제일 필요한가 하면은 말씀은 절대 안 변해. 여기에 목을 매달면요, 여러분 영적 생활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있어야,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초와 의와 영광이 있어야, 기초, 의, 영광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사야서 전체는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구원이요. 의가 있어야 구원이요. 의가 있어야 생명이요. 의가 있어야 영생이요. 의가 있어야 복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워낙 성경들을 안 읽으니까 이사야서 40장. 나는 이런 것 좀 안 읽고 그냥 쭉쭉쭉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40장. 우리 21절. 40장 21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쭉 나가가고서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주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시고, 이거를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너희도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것이니까 너희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발 이 만물을 정복하세요. 다스리고 자기 것으로 사세요. 자기 것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 왜냐면 만물도 예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를 아까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는 그럼 어디의 기초냐? 그랬더니 창조의 기초가 아니라 오늘 이 기초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늘도 아들로 말미암아 만들었어요. 그 하늘은 왜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등극하실 때 보좌가 있고, 보좌가 있을 때 혼자 외롭게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할 천사들로 충만하게, 아주 충만하게, 그래서 천천만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그 기초예요. 그 다음에 모든 창조의 하늘과 땅과 이러한 인간과 이러한 모든 영들의 그 창조의 기초예요. 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성전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도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보호자의 기초가 의지요. 기초가 의라고 그랬어요. 기초와 의와 영광 같은 거예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기초, 그러니까 보호자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기초로 삼는데, 그러면 그 기초가 누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요 예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심판받느냐? 너무 간단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과 벌은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안 했어? 게을렀어? 악했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깥 어두운 대로 쫓겨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 앞에 만물에 복종하는데, 자, 예수가 쓰시는 그 만물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의 뜻에 만물이 복종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저주받아 말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사람도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만물로 다 예수를 위해서 만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자기가 사는 때에 이루어질 성신, 이러한 모든 사시에 예수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않고 살았으면 그대로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태우는 바로 지옥으로 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교회의 기초는 너무 간단해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 예배 참석 인원이 많으냐? 유명한 사람이 계시느냐? 그 유명한 교단에 속했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는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확인해? 예수의 하신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야. 예수가 하신 명령을 이루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 예수의 명령은 너무 간단해요. 각각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딱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올 때 어떻게 깨어있으라. 충성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안 하려고 지금 하니까 엉망진창으로 지금 사는 거죠. 구원의 기초예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 이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었어도 기초 의가 있어야 돼. 예수가 하신 말씀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침례 있느냐 성령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침례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듭남이요. 성령을 받아야 뭐가 되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람은 자,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만 듣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 날에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람만큼은 형상이 있어요. 다른 나무나 동식물들은 형상이 없어요. 그 모양이 뭐예요? 자기의 형상이에요. 형상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껍데기가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딱 보고 아이고 어쩌면 쟤는 아빠를 꼭 닮았어 이러면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야? 아버지의 형상이야. 형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형상은 누구라는 거죠? 육체는 하나님 아버지 형상의 모양. 근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디서 창조됐기 때문에? 영은 어디서 창조됐어요? 하늘에서요. 육체는 어디서 창조됐어요? 땅에서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자, 이 땅에서 창조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치? 이거 멸망할 때 다 멸망하는 거야. 흙으로 가는 거야.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영은 하늘에서 왔어요. 그럼 이거는 갈 때 어떻게 돼? 하늘로 가야 되는데 함부로 못 가. 딱 조건은 의가 있느냐. 그거 하나예요. 의가 있느냐. 기초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라 이거예요. 저 장로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뭘 했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없고 예수가 기초냐 기초돌이냐 그거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럼 의가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의가 있어야지. 그 의, 예수의 의를 이루는 게 뭐라는 거예요? 침례.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걸 모르는 거야. 침례는 뭐를 한다고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무슨 모든 의야? 보호자의 의, 창조의 의, 성전의 의, 구원의 의. 하나님 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의라는 거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 로마서 지금 펴 있으면은 1장 우리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 예수. 그 예수의 의는 무엇을 다 이루는 거예요? 보좌를 이루고 창조를 이루고 성전 하늘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육체의 형상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다음에 영혼은 바로 무엇을 거기다 주시는 거야?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 3번 시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겉껍데기는 형상의 모양이요. 안에는 진짜 알맹이 하나님의 형상을 준 거야. 그랬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나오고 있어요. 짐승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그 1장 우리 21절에서부터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꿨다는 거야, 안 바꿨다는 거야? 바꿨어요. 불순종이 뭐라고요? 자기의 형상을 바꿔버리는 거야. 하나님 영광의 형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참 희한하게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질 때 딱 그 심령을 딱 볼 때요. 영분별로 딱 보면요. 다 짐승이에요.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딱 보면 딱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상태를 아는 거야. 어지간히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어지간히 지금 속색이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어떤 때는 꽃, 뭐 양,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 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 꼭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다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을 때야. 이거를 유지하고 있을 때 겉모습도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안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 말씀을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체의 형상. 우리 3번 시작.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기를 싫어해. 밥은 그렇게 잘 먹으면서 성경 읽으셨어요? 이러면 한 장이에요. 조금이요. 이러는데 하나님 몰라서 그래. 내 영혼을 채워댈 게 뭐라고?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 그게 들어와야 뭐로 가득한 거야? 영광, 영광, 영광. 그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잖아.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안 읽고 안 피고 있으면 그 영혼에는 뭐가 없는 거야? 형상이 없어. 영광이 없어. 빛이 없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6일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형상의 모든 것들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해라? 만물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거야.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영광, 영광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번 달 우리 7월 신약 일독하는 달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잡으면요. 한 달에 4번 읽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신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지금 벌써 한 번 다 읽어가고 있어요. 2주 안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내 영혼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영광의 본체 형상. 그 빛. 그 영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영혼, 우리는 모르죠. 그 영혼 안에 영광의 본체 형상인 말씀, 빛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귀신이 어떻게 해? 벌써 벌벌 떨고 나가는 거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해? 병이 딱 떠나가는 거야.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 날라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시작과 나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보호자도 성립이 안 돼. 창조도 안 돼. 교회는 더더군다나 안 돼. 그 다음에 구원은 아예 없어. 생명도 없어. 영광도 없어. 복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집도 지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시작과 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말씀, 영광의 광채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유와 만물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 속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만유와 만물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예수는 만유시고 만유의 주신이라 그랬어요. 주인이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서부터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 사람, 새 창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자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연합을 해서 그랬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침례로 연합했어요. 성령으로 연합했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럼 만유와 만물은 나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경제가 어려워서 뭐가 어째서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하고 연합이 안 된 거야? 예수와 연합이 안 된 거야. 침례도 받았지. 성령도 받았는데 마음과 생각과 뜻이 지금 어떻게 돼? 나는 내 생각, 내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그럼 내 뜻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침례, 장사 지내지고 그거예요. 매일 아침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높아진 이론과 그러한 모든 생각이 가장 견고한 뭐라는 거예요? 진이야. 가장 견고한 거야. 귀신보다 아주 무섭고 마귀보다 무섭고 그게 안 무너져 갖고 그게 그리스도께 복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 본체의 형상, 말씀, 계명을 준 거예요. 자,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먹었더니 어떻게 된 거야?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쫓겨난 자들이 더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성전이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지. 자, 이해가 됩니까?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그 성전 안에서 흐르는 건 뭐밖에 없어? 그 성에는 식료품이 풍부하고 물이 흘러나오고 가람이 없고 다 충만하다. 병도 다 낫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 왜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보다 높아지는 것을 겸허하게 낮추시고 동등됨이라 그랬어요. 동등됨을 낮추시고 그가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까 언제서부터 같이 다 있다는 거야? 창조시험부터 같이 있는데 같이 있다고 우쭐하지 않고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점은요. 딱 하나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 또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 믿음도 있지. 기도도 하지. 뭐 또 능력도 나타나지. 권세도 있는데 많은 게 아니라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야? 예수의 것이야. 그걸 깨달으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지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례를 받고 매일매일 무엇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사는 거야. 성령으로 산다는 건 성령이 오셔야 누구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초 예수 그리스도 의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얘기하리라. 그 의가 누구시라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 바로 아들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의의 성령 그래. 그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한 거야? 의. 절대로 이 의와 기초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거를 모르니까 기분으로 충만한 거야. 분위기로 충만한 거야. 1시간 기도하고 나면 뭐 한 거 같아갖고 얼굴 빨개지고 기분도 좋지. 사실은 마음도 좀 가벼워지지. 그러니까 으쌰으쌰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변동되지 않아.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내가 다 기초였어요. 내가 다 참여를 해야 돼. 근데 이제는 나는 쏙 빠지고 모든 만물과 모든 창조의 모든 생명의 모든 구원의 시작이신 누구를 주인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딱 모신 것이 바로 그것이 의의 자녀요. 바로 인침받은 자녀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었으면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고난이라 했더니 뭐 세상에서 흔들리는 고난인데 그걸로 알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고난이야.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게 나의 고난이라 나의 십자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그렇게 다녔는데도 이 의를 모르고 다니니까 자기의 생활은 항상 어떤 거요? 만물을 충만하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이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고생은 직사도록 하고 교회는 들락거리고 아무것도 얻는 거 없는 이러한 생활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로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돼?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벌써 7월입니다. 세월이 뭐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 6개월 동안 매일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내 세상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고 성전이가 없어. 그냥 육체만 따라서 내가 세상 풍속대로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지금 쫓아왔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로 시작해서 무엇이든지 기초를 예수로 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또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터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우리가 연하여 하나가 돼서 다 연결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매일매일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거든. 무엇이나 예수와 연결되는가. 그가 모퉁이 돌이야. 근데 이거 싹 잊어버리고 다 사람과 연결하고 세상과 연결하고 지 육체와 연결하니까 그렇게 기초 없이 짓는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내가 눈 뜨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야? 이 천주 창조의 이 모든 충만한 것의 의가 누구시냐? 기초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네 삶에 이루어지게 하라. 그럼 만물은 다 어떻게 돼? 다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도 육체로 시작합니까? 눈만 뜨면 육체의 마음과 생각과 이론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높아진 이론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너 육체대로 살면 어떻게 해? 그게 사망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원수야. 그럼 넌 결국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니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줘서 너에게 자유한 이러한 그거를 줬는데 다시 육체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육체의 종로로 타는 게 왜 이렇게 나쁜 거냐 그랬더니 육체로서는 뭐를 섬긴다는 거예요? 육체로서 나오는 법은 무슨 법밖에 없어요? 죄의 법밖에 없다고 우리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7절에도 바로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소욕 때문에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생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는 뭐가 세서 그런 거야? 육체의 소욕이 세서 그런 거야. 하나님 의가 세야 되는데 이 보좌의 기초 법으로 딱 다스림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자기의 양심의 의가 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아직도 육체의 종노릇이에요. 일하고 먹고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 일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다면 다시는 우리가 침례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에 대해서 죽고예요. 죄로 살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자꾸 죄에 대해서 사는 거야.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사니 네가 종로로 타고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육체의 모든 법은 악한 법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을 제지하는 바로 죄의 법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는 거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그 모든 정욕, 자,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어요. 지나간 때 육체대로 살아왔는데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그 모든 소욕을 가로막는 것이 이러한 육체의 정욕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 유다서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 성령이 없는 이 사람들은 곧 뭐라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당짓는 자들이 곧 니골라당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 가장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니골라당, 바로 본받지 말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인간의 의, 그 자기 양심의 의를 장사 지내지 못하니까 그 의를 지키려고 육체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우리 26절을 보면은 6장 전체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 6장 하면 딱 기억나는 게 뭐가 기억나요? 여호수아 6장 하면 딱 뭐가 딱 생각나야지. 여리고성. 여리고성 때문에 지금 어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침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자,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또 7번 들고, 그 다음에는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금 이 여리고성에 이 기둥을 세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차자가 죽고 장자가 죽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견고한 이론이에요.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자기의 높아진 이론과 자기의 고집, 아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걸 세워봤자 어떻게 돼?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이사야서 51편에 보면 아브라함을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그를 불렀으나 그에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광야가 에덴같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것들이 아주 번성하고 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을 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쫓아 순종하였더라.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만 해보세요. 만물이 다 따라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지나가실 때, 자,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준비한 것은 누구 안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만유와 만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과 또 하늘의 만나와 이 모든 먹어야 되는 물도 다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반석 자체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는,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왜? 만물이 지금도 어떻게? 다 지금 번성하고 충만하고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어떻게? 다 없어져라 하면은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도 살리는 음성이 바로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혹시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만물로 인하여 부족함이 있을 때는 뭘 하라는 거지? 살아있고 동이는 말씀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결을 잔잔하기도 하고, 빈들에서 어떻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병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내 생활의 염려와 모든 궁핍함과 모든 연약함들은 오히려 그러한 그 때가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나의 궁핍과 나의 약함과 나의 천함과 나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아주 그냥 하염없이 근심 걱정 염려에 매여 사는 거야. 근데 믿음 있는 자는 그때를 통해서 뭐를 깨닫는 거야? 이거를 회복하는 건 뭐밖에 없다? 말씀. 오직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예수 말씀, 그 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말씀을 어떻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신령한 반석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나의 의입니까? 법입니까? 등불입니까? 빛입니까? 이것만 확정 짓는다면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하되 어디에다 집을 짓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반석으로 바로 그 위에 집을 짓는 자인데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여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물도 들어오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된 거야? 듣고 행치 않는 자니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집은 무너져서 무엇이 온다는 거죠? 파괴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국 자기의 믿음도 파손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네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 자기 영혼 안에 믿음으로 집을 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유다서 1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짓는 온전한 집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인원이 혹시 적을지라도 이 의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그 적은 사람들로 인하여 물질을 모으는 액수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더 필요한 금액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천지를 불러서 바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서 나를 위하여 세웠나니 나를 위하여 그들이 일으켜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루신다는 걸 말씀하셔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우리 한번 시작.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자, 충만 좋습니까? 이제부터 충만하라. 자꾸 기도하세요. 왜 빈지갑 다니는 거, 왜 그거를 왜 해결 못해요? 그렇다가 내가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야. 쓸 것을. 너희 쓸 것을 아신다고 했어. 그럼 적어도 나의 쓸 것은 가라지 않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바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 예수름 앞에 복종하면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나의 삶의 기초가 든든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눈 뜨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기초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아니요. 내 직장이 아니요. 내 사업장이 아니요. 어떤 나 상사가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너희를 광야로 끌어내어 너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시험하신다 그랬어. 나를 사랑하여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본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지며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보너스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자, 이 복음의 약속을 너희가 약속으로 받았으니 이제는 이 복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모든 역사도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복음이다. 복음. 자, 만물도 다 너희 것, 하늘도 너희 것. 자유자가 됐어. 상속자가 됐어. 아들과 같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도 후사. 자, 아들과 같은 후사. 우리 한번 시작. 아들과 같은 후사. 그럼 어떻게? 만유와 만물이 나에게 복종되도록 내가 먼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신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 이름을 섬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음에 참여하세요.
복음을 좀 누리세요. 누리세요. 가장 행복한 소식이에요. 듣고만 있지 마시고요. 행복하세요. 막 참여하고 막 들어가고 그 나라 침노하고 그 간증 그 모든 증거를 보이며 모든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너희 것이다. 이 땅 너희 것이다. 바로 그 기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믿고 복을 얻어라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 합당한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요. 자식들도 속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어머님들이 나중에 화가 났고 뭐라 그래요? 밥값도 못한다고 그러지. 밥값도 못한다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 합당한 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저 영원한 하나님 하늘 자꾸 하늘만 생각하는 거야. 하늘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야? 만유와 만물 이 세상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늘에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창조의 역사, 이 모든 충만하라 복을 받으라 하는 이 복음의 정말 그 광채가 여러분 속에 비추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다음에 나가서 이 뜻을 전파하며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영적 생활 풍성히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시작과 나중이신 예수로 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시작과 나중이신 예수로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시작과 나중이신 예수로 살자. 이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등잔 안에 불이 환히 켜져. 뭐를 다 물리치는 거야? 어둠이 나가는 거야. 어둠이 완전히 나가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혼돈과 공허를 쫓아내자. 공허한 거 육체를 따라다니지 마세요. 돈 쫓아다니지 마세요. 세상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방백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인이 바로 나의 기초요 나의 의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의 기초가 흔들렸던 나의 믿음 없는 것, 또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스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기초는 오직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내리라 하는 이 믿음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